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정재현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과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경탄하심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탄하심을 가슴에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박용주 목사님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저는 박용주 목사님하고 함께 나주역 신장로교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했던 정재현 목사이자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도 박용주 목사님보다 좀 보시긴 편하시죠? 네, 커가지고 좀 시야가 많이. 여기 오장성 목사님과 남문현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 두 분의 소개를 통해서 나주역 신장로교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서울 토박이로 이렇게 서울에서만 살다가 나주라는 곳에 가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참 목회가 이제 재밌고 이렇게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제 재미를 막 붙여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선교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받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OM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를 통해서 거의 1년 정도 훈련을 받았고요. 이제 호주라는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현장에서 사역을 한 선교사는 아니라서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눠볼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선교의 좀 본질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선교라면 좀 거창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가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를 나가게 된 동인이 뭔지, 그 원동력이 뭔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황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삶이. 여러분 모두 다 지금 해외로 선교 나갈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나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질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결국 선교사님이 자 선교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구나라는 보편적인 어떤 종교적인 기대감보다는 그런 강조의 압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좀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주제를 나눌 겁니다. 몇 가지요? 네, 벌써 지금 입신 들어가시려는 분이 한두 분 보이시는데, 네, 좀만 참아주십시오.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귀로는 다 듣고 있는 거 압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칼빈이라는 신학자가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십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의 여유 시간이 있으신가요? 보통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원래 성경에 기록된 본의가 있잖아요. 그 의를 뒤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사실은 불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를 해석하고 상황으로 나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를 해석하는 거죠. 플래너리 오코너의 기도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바른 방식으로 당신께 간구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소 체념하는 자세로 구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덜 열광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열광이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영적 신뢰에서 나오는 자세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맞아, 우리 사용하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열매인가요? 열매는 아빠를 사용해, 아니면 아빠를 사랑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의 그 빛 테두리 안에서 비춤을 받으면 우리의 가슴에 딱 남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추려내도 이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단어입니까? 퀴즈입니다. 사랑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함께하는 교회. 저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제를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사랑. 아까도 우리 계속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성경 66권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쭉 스토리로, 내러티브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쭉 훑어보면 일관되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초점이요? 끊임없이 최악의 죄악을 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추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너희들은 내 DNA로 만든, 나의 형상으로 만든 창조물이야, 거룩한 존재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백성이야, 나의 신부야 라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비유법과 은유법으로 성경은 66권 속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죠. 러브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막 대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 보면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표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라는 표현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있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되게 하는 중심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창조와 구원의 동기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동인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동인이다. 그럼 말 다 한 거죠? 그죠? 우리는 창조와 구원이 너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존 스토타라는 신학자도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저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끈다.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여러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있는데 그 사랑의 뿌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습니까?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기 전에 12장에 뭐가 있죠?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겐 말씀의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의 통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의 예언의 은사가 있다. 쭉 이야기하고 13장에 근데 너희가 이런 사역, 너희가 이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다? nothing. 헛방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전능함을 온 세상 가운데 펼치십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요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요 그 공의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도 1.1획도 없이 깨끗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내가 나가야 할까? 그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나가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마음을 달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죄 졌어요. 어떡하죠?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을 우리 자녀를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기저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 사랑 없는 하나님의 추적은 우리를 향한 추적은 집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너 그래? 하면서 집착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게 만들려고. 왜곡된 사랑이죠. 사랑 없는 은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죄책감을 줍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렇게 못했을 때 죄책감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 없는 요구, 그거는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요구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613개의 율법이 있고 그걸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 10계명을 볼 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을 공부해 보시면 그 10계명을 공부할 때 굉장한 압박이 있습니다. 와, 이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심플하게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요나 압박이나 강조가 아니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돼, 그래야 복받아 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사랑의 테두리를 쳐주신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앞에 많이 있어요. 근데 뜨거운 불이 있는데
야, 너 저기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래, 너의 자유야. 내가 너 편하게 해줄게. 가든지 말든지 라고 한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뜨거운 불 가면 안 돼.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향한 강요와 압박으로 여깁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이 정말 인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테두리를 주시고 그 안에서 안전감을 누리라고 표현하신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사랑이죠? 하나님 왜 사랑이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분이죠? 저도 모릅니다. 신비해요. 제 신학교에서 15주 삼위일체론을 공부했어요. 교수님도 그걸로 석박사 받으시고 교수님까지 되신 분입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와, 이제 15주 차 되면 이제 답을 얻겠구나. 근데 마지막에 15주 차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신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를. 그래서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되셔서 그 사랑의 춤사위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이. 왜냐하면 이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이 뭐가 달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하고 부처랑 뭐가 달라? 대답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랑 알라랑 뭐가 다르고 힌두 신, 수많은 세상의 신과 뭐가 달라라고 물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으로 70년간 유배를 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리의 신이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패배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이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건 결국 자기들이 믿는 신이 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바벨론 왕국의 신이었던 그 마르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마르둑은 자신의 종을 두기 위해 인류를 창조하겠다고 한다. 뭘 두기 위해서요? 종을 두기 위해서. 인간적인 종교에서는 하인을 두기 위해 사람을 창조할 거야 라는 마르둑의 접근을 매우 좋아한다. 그런 신들은 혼자다. 그 신은 사랑할 대상이 없다. 하인밖에 없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기심이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언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일위라면 어떨까요? 그 신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즉 하나님의 존재하는 본질 자체로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구원 사역, 창조 사역,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보존 사역도 이 존재, 이 사랑이라는 존재 안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으로 사역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이유도 뭐다? 사랑이다. 근데 우상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은 사랑을 알 턱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역시요,
신을 사랑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 다니면서 난 부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신에게 가서 나는 예배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죠. 가서 종교적 헌신을 드리죠. 내 필요를 요구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08번제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그죠?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계가, 메커니즘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요, 얻고 얻어내는 관계입니다. 신의 입장에선 하인을 부리고 하인의 입장에선 신의 마음을 달래서 얻어내는 거죠. 조건과 요구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저가 바벨론의 마루두개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인격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종교 생활로 빠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감격이 없고, 기도하는데 오로지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물론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로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도와 선교도 아니고요, 기도도 아니고요, 헌금도 아닙니다. 심지어요, 천국도 아니에요. 더 과격하게 말해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엄격히 말해서 구원도 예배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던 그 본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본질이 그 관계이죠. 관계. 말씀드렸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관계 다음에 온다는 거죠. 예배도, 천국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관계는 없는데 두려워서 아무리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뭔가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이들이 두려워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뭐 하는 거 보면 부모 입장에서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아까 저희 딸이 예배드리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갑자기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줬어요. 근데 아빠 사랑해 이렇게 썼어요. 이거 맞아, 사랑해. 이따 보여줄게. 사랑해라고 썼어요. 제가 부모인데 우리 아이가 뭘 잘해서 대단한 걸 나에게 해줘서 그 기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있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아이와의 관계. 여러분 추석 잘 세셨죠? 송편 만드신 분들 계시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같이 어린 아이들이 와서 여기 이제 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고 젊으시지만 네, 손주들이 와가지고 송편 만든다고 송편 재료 주세요 하면 어떠시겠어요? 안 돼. 우리는 지금 떡집의 클래스로 이 송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잘할 때까지 기다렸다 연습하고 와.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한번 만들어봐. 아유 귀엽다 내 새끼 하고 주시겠어요? 주죠. 손주를 사랑하고 이쁘니까 주는 겁니다. 퀄리티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도 어떤 우리에게 큰 성과나 공로를 원하셔서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사명을 주셨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기에 그 DNA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적론적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이 먼저 우선 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공로 사실 관심 없습니다. 인생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원래 세팅은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공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인 게 아니라 죄인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다. 이 본질이 오늘 본문 9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초라한 곳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럼 결국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정의와 윤리와 도덕과 사역과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사랑을 참 잘합니다. 혹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런 회의감 한 번쯤 젖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최근까지도 그랬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사랑 잘한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더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더 소외된 사람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물질을 내놓고 오히려 종교를 가진 목사들이 갑자기 부정부패하고 막 이런 뉴스들을 보면 막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되게 좋아했습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이런 노래 아세요? 모르는 세대인가요? 아시는 세대일 텐데. 그 해바라기라는 노래가 강서구 공항동에 4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너무 이제 그 생활고에 겪다 보니까 4남매 아버지가 극약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1989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보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저는 이게 CCM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듣기만 해도 막 뭉클뭉클하죠. 그 사람들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하는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못나 보이고 목사인 나도 사랑 못할 때 너무 부끄럽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심지어 죄로 인해 이 세상이 깨졌다 할지라도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배어져 있는 거죠. 그 DNA가. 설령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 핑계거리를 못 댈 거야 라고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널려 있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흔적이 아니라요, 성경에 게시된 분명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죠. 아련한 흔적이 아니라 실제 가슴에서 일어나는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게시된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본질을 잃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사람 되는 걸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화해의 사역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인간 관계가 깨지잖아요. 세상이 깨졌죠. 전쟁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화해뿐만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인 거죠. 화해의 사역. 사람을 사람 되게 할 때 이 세상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본질인 그 사랑으로.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사랑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깨달아 가고 있는데요. 제 작동 방식이, 메커니즘이 복음적이지 않고 뭐냐면 사역과 일 중심이었어요. 사역과 일 중심. 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 십자가의 그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순교하리라 라는 열정으로 막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고 선교하라는 마음은 주셨는데 열심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렇게 사역하면 제 내면이 말도 아니었겠죠. 참담합니다. 참담해. 교회 안에서 받았던 온갖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제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제는 그 아픔과 사랑하면 원래 본능적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아프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때. 여러분 사랑이 쉽던가요? 사랑하면 아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아픈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의 베이스가 안 되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먼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항상 유익이 있는지 보고 내게 피해가 있는지 계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나중에는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사랑도 나도 안 받고 안 주는. 그러니까 발을 디뎌야 그 파도와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경험을 할 텐데 아예 딛는 것조차 안 하는 거죠. 빠질까 봐. 상처받고 죽을까 봐. 그럼에도 저는 목회자니까 리더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다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짜냅니다. 내 있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막 짜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삼위 하나님처럼 흐르는 사랑이 아니라 짜내고 만들어낸 그리고 그 조직을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게 되는 거죠.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만. 그것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참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두 발짝이나 다가가는데 한 발자국도 안 오네. 어떻게 되죠? 나는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눈은 제가 웃는 상이잖아요. 웃고 있지만 속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성도지만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영혼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성도는커녕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손에 좀 흔적 좀 봐봐. 너를 위해서 못 바뀐 사랑의 흔적이잖아, 이게. 너 사랑 못해도 돼. 근데 너가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사랑을 보면 이게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거야. 나는 너가 뭘 해내든지 상관없어. 너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 난 너 자체에 관심이 있어. 넌 나의 형상으로 만든 열매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과격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미성숙했습니다. 비록 목회자였지만 제 중심 안에 갇힌 사랑이었죠. 제 욕망을 얻어내기 위한 사랑을 할 때가 많은 거죠. 1등을 위한 2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죠. 나 2등이야 하고 겸손한 척 물러나지만 사실 1등을 위한 거죠. 그건 자기만 아는 겁니다. 공로를 위한 겸손이고 생존을 위한 거룩인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거기 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참 자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난 진짜 종교인이구나. 이것을 여기에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는 한 이 메커니즘에서는, 여러분 그 마르둑의 기저에서는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한 종교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찬양을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연약하고 뭐 대단한 선교사도 아니고요, 저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저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교묘하게 버무려진 저의 욕망과 부족함, 실패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차곡차곡 사용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 저는 자유해졌습니다. 이게 저의 선교의 동력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이 정도면 너무 큰 변화 아닙니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 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좋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옳다는 거 입증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입증하려고 했다면 그리로 안 가셨죠. 그렇죠? 로마 당국으로 가셔서 기적, 능력을 베푸셨겠죠. 예수님은 업사이드 다운, 우리의 가치를 완전 전복시키셨죠. 예수님은 주인공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인공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실제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역.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공 만드시는 사역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인공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되면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이 이해 못하겠고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막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 모양으로, 저 상황에서 저 인격과 저 인품과 저 상황을 가지고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바꾸고 사랑하게 되는 거 이전에. 제가 아파트 앞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연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그 담배 피신 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 그 담배 진한 향기가 막 가득 배가지고 막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갖게 된 뒤로 그 아침에 이렇게 가다가 특히 그 담배 피시는 분을 앞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저분 신고해야겠다. 관리사무실 가서 담배 핀다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삶이 얼마나 고단하면 얼마나 힘들면 이 새벽에 나와서 저 추운데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저렇게 피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의 선교의 동인입니다. 한 영혼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렇게 지으셨을까?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선교지에 대단해서 대단한 사역을 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없어요. 뭐 많은 사람을 개종시키러 가는 거 목표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고 제가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과격하게 사역했고 또 열심히 제 워커홀릭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적은 다음에 온다는 거죠. 이 다음에. 진짜 목적은 뭐냐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백도 없는데 선교지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있네. 여전히 내가 죄짓고 부족하고 사랑할 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라는 거 아는 거. 이게 저의 선교의 첫 번째 목적이고 뿌리입니다. 제가 MTI라는 선교 훈련원에서 언어 훈련을 3개월 받았어요. 원래는 선교 훈련을 받고 언어는 해외에 나가서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기는 어렵고 그렇게 언어 훈련을 대신 대행해서 해주는 훈련원이 있습니다. MTI라고 여수에 있는데 거기에 SIM 선교 단체의 전 대표분인 김경술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10분간 짧게 자기의 선교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제 가슴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몇십 년의 선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결국 선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매일매일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 말씀이 깊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선교사님 목회자들 이야기죠. 목사나 선교사님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선교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선교와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리되면 우리에게는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말로 진짜 종교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도 복음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본질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전도도 예배도 제자 훈련도 양육도 목회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는 삼위일체,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과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이 본질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질이다. 이 과정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을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거 좋은데 그것도 좋아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러분이 사람 될 수 있는, 여러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그래서 저는 선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직장 다니시고 가정주부이시고 삶의 현장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또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막 힘들게 일하고 사업하느라 막 피를 말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막 너무 힘들고 부부 관계가 막 깨져서 상처받고 뭐 이혼을 하니 마니 하는 관계로 갈 수도 있고, 그럼 모든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씨름에서부터 저는 여러분의 선교가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근데 그게 사랑으로 묶여있을 땐 자동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면 뭡니까?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비록 곤고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려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체로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십시오. 이거보다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없는 종교적 신념, 자기중심적 사랑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같이 좀 찬양할까요? 의도적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요,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 둥지가 흐트러지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그 불편한 의도된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우리 같이 걸어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평생 기억하고 매일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매일의 나의 발걸음이, 매일의 나의 시선이 사랑하는 자리로 만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내가 영광을 받기보단, 나를 입증하기보단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누군가가 오름을 받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의도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담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광대하신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나의 몸으로, 나의 직업으로, 나의 직장으로,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의 전인격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 그러나 그 사랑의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고 아버지의 능력도 없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여 가정으로, 직장으로, 하나님 내 이웃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발걸음이 하나님, 주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그 사랑으로 서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담대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전파로, 복음 전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주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매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귀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으니,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아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주인공 만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